할렐루야. 같이 고백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여기가 꽉 차니까 옆구리가 든든합니다. 요한복음 속에는 표적이 몇 개가 나오느냐면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또한 7개의 표적뿐만이 아니라 7가지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참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가 굉장히 어떤 그 문맥과 기승전결이 아주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그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7가지의 표적이 나오고 7가지의 선언이 나오는데 이 표적과 선언이 서로 매치가 됩니다. 그럼 왜 7가지를 했을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벽한 숫자잖아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숫자가 7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2가지의 숫자를 참 묘하게 고집스럽게 끝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12이라고 하는 숫자이고 그 중에 하나가 7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계시록을 보시더라도요 12과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고집스럽게 계시록이 끌고 가요. 창세기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전체 속에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요한복음 속에서도 이 표적도 7가지, 예수님이 자기 선언도 7가지예요. 그런데 이 2가지의 것이 서로 매칭이 돼요. 우리 첫 번째 표적 기억하시죠? 물을 포도주로. 괜히 물 떠놓고 주님 포도주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자기 선언, 무엇이 매칭이 되느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거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하고 매칭이 됩니다. 어떻게 매칭이 될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물로 뭘 줬느냐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포도주 색깔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언과 첫 번째 표적이 서로 매칭이 되고요. 2번째 표적이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입니다. 그거하고 예수님의 무슨 선언하고 매칭이 될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거하고 매칭이 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 있었던 이 왕의 신하가 가나까지 왔잖아요. 30km 떨어진 거기까지. 그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라. 근데 영어 번역에 보시면 가라고 하는 그 구절이 네 길로, way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길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네 길로, 왔던 그 길로 도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죠? 믿고 가요. 처음에 왔을 때는 예수님, 우리 집에 신방아 주세요, 그걸 간청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내 아들이 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안수해 주시든지 기도해 주시든지.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믿음으로 안수 받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세요.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로 참 많이 봤습니다. 이게 목사의 손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 믿음을 하나님이 보세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님이 주의 종의 손을 통해서,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수단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의 손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하세요. 하나님 그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오셔서, 번거롭지만 오셔서 내 아들 안수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근데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고 가잖아요. 믿고 가서 자기의 집으로 딱 갔는데 딱 집에서 올라오는 신하들을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소식을 들어요. 당신 아들이 살아났다고. 그 순간 이 왕의 신하가 몇 시쯤 열기가 떨어졌느냐고 계산을 해보니까 세상에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그 아들의 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이 사건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표적을 통해서 그 왕의 신하는 표적을 받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믿었더니 표적이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지금도 표적을 주세요. 내 가정에 표적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속에 표적을 주시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 표적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표적을 주시고. 우리 성광교회 목회하면서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을 참 많이 봅니다. 참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꼭 끌어안아 주셔서 이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의 신하는 바로 그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갔더니 말씀 앞에 아멘 했더니 그에게 표적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과 이 표적이 서로 매칭이 돼요. 오늘 무슨 표적을 보느냐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치유함 받는 세 번째 표적입니다. 이 세 번째 표적은 예수님의 무슨 선언하고 서로 매칭이 될까? 나는 양의 문이다. 그거하고 이 38년 된 병자의 치유의 사건, 이 표적의 사건하고 서로 매칭이 돼요.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뭐가 되느냐면 유대인의 명절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명절이 있죠. 첫째가 6월절이고, 두 번째가 77절이고, 세 번째가 초막절이고, 이 3대 절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절기는 무슨 절기일까? 이게 이제 저기로 말하면 5월에서 한 6월경이거든요. 시간적으로 보면 5월에서 6월경에 지키는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77절입니다. 77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명칭이 참 많거든요. 77절 또는 맥주절 또는 오순절. 오순절 하면 머릿속에 들어오죠? 그 같은 절기예요.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실절이 있거든요. 처음에 이 보리에 싹이 났을 때,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77절이 되면 한 49일이 지나면 그게 추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77절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주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실절 다음에 77절 그 다음 날이 오순절. 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라, 그래서 오순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농사와 관계되어서 그런 절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는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 77절이에요. 그래서 그 절기가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그들은 철저히 절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모든 일을 하다가 그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오고, 다시 흩어져서 삶을 살다가 다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오늘 1절 말씀이 바로 그 77절, 바로 그 맥주절, 오순절, 그 명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시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자기의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저기 많이
장소를 다니시면서 말씀을 주셨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지금 어디로 가셨는가? 2절에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 여기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보면 쭉 이제 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거의 한 타원형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러면 이제 성이 쭉, 고대 도시는 모든 도시가 다 성으로 그렇게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 이제 성에 쭉 이렇게 있는데 그 성에 문이 모두 몇 개냐면 전부 다 해서 8개의 문이 있어요. 8개. 문이 8개의 문이. 예를 들면 전주 같은 경우에는 4대문이 있었잖아요. 남문, 북문, 서문, 동문, 그런 식으로 문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전체는 이 둘레가 약 한 3.2km 정도 돼요. 전체 이 둘레가. 거기에 문이 8개가 있습니다. 그 8개의 이제 문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양문이에요. 그 양문이라고 하는 이 문은 지금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담메색 문이라고 그래요. 또는 스데반 문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를 거기서 체포를 해서 그 문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스데반 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문이 무슨 문이냐면 양문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8개의 문 가운데 쭉 이렇게 보면 헤롯의 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참 재미있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이 있느냐면 본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분문. 근데 이걸 영어로 보면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덩 게이시라고 돼 있어요. 이 덩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화장실에 가시면 덩하고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 가운데 바로 그런 분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문은 왜 분문이라고 그랬을까? 이게 쭉 이제 산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쭉 그렇게 둘러싸여져 있는데 그 문이 있는 지역이 가장 지대가 낮아요. 지대가 낮다가 보니까 비가 오면 빗물이 그 문으로 다 쏟아져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오물문이라고 그래요. 또는 분문 또는 오물문이라. 오물이 있잖아요. 오물문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가신 장소가 그 양문 곁에 있는 어디로 갔느냐면 베데스다로 갑니다. 베데스다로는 이 연못은 인공 연못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파서 빗물을 받거나 아니면 흘러오는 물을 저장해 놓은 그런 인공 연못입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 뉘앙스를 지금 비추고 있거든요. 그때 자비의 집이 거기에 딱 세워져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3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져 있느냐면 병자들. 구체적으로 그 병자를 세 부류를 언급을 하고 있죠. 맹인, 다리 저린 사람,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랐다고 하는 것은 중풍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쭉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를 않고 베데스다로 가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거기 가지 않으셨어요. 지금 베데스다로 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 어떤 장소인가? 한 맺힌 장소입니다. 병자들이 거기에 쭉 그렇게 한도 끝도 없이 거기에 누워 계시는 분, 앉아 있는 분들,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와서 관광 삼아서 있는 분들이 아니라 전부 다 몸이 불편해서.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장소는 바로 한숨과 눈물과 고통이 비어있는 현장. 예수님이 그곳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아파하고 고통당해하고 슬퍼하고 그런 속에 있는 삶의 자리, 그 현장에 주님이 오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그 성전 그쪽으로 예수님이 가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혼자서 잠 못 이루고 마음 아파하고 오늘 어떻게 살까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버거워하는 그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히브리 말로 암하레츠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붙어서 살고 있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서민 중에 서민. 그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오셔요. 그래서 내가 아파했을 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화려하고 높은 고위직의 권력의 그 자리, 그곳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사실은 가장 내가 고독할 때, 내가 가장 외로울 때,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어떤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이거 어떡하지 낙심하고 어떤 면에서 절망 속에 있는 그 현장 속에 바로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베데스다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곳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4절에 보시면 거기에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잖아요. 천사가 와서 물을 확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그러니까 그 희망을 하나 가지고 거기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5절에 보시면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바로 이 병자는 평생을 그 연못에서 오로지 희망 하나 가지고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들어가야 돼요. 이동으로 들어가도 탈락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몰려져 있을까? 거기는 눈치 빠른 사람도 많고 다리가 좀 성한 사람도 많고 가지각색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그 사람만 치유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그렇게 지금 있는 병자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누워있는 환자입니다. 38년을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 누워있는 것도 힘든데 힘든 정도가 아니죠. 38년을 누워 있었어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예수님이 세 가지 움직시가 나옵니다. 첫째는 보셨어요. 그리고 아셨어요. 그리고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러면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왜 38년 된 병자일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그 모여져 있는 많은 병자들 가운데 가장 불쌍했어요. 가장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님이 관심을 보이고 그 환자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럼 내가 낫고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생각 같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정상이에요? 주님, 낫고 싶어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병자가 뭐라고 지금 반응을 보이는가? 이 반응을 실제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딱 질문을 했을 때 아멘! 나 낫고 싶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이 새벽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는 줄로 압니다.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주님 낫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이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에게 이 복을 내려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병자가 여기 실제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말이 많아요.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보세요. 낫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 원망하고 있어요? 낫고 싶은 것은 없어져 버렸어요.
기대심으로 왔는데, 낳고 싶어서 왔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희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몸이 불편한데, 나는 움직일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가. 그래서 사회를 원망하고 옆 사람을 원망하고 조금이라도 관계 있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지금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지금 이 환자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환자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새벽의 총징후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희망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낳고자 물으셨을 때에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 낳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희망. 나 예수님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다. 나 주님 만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나 그 믿는 믿음을 꼭 붙잡고, 주님이 물으셨을 때에 이것저것 거기다가 막 그렇게 말을 붙이고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핑계를 대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주님, 나 낳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끝까지 가져와야 돼요. 저희 30대 초에 이민 목회를 받아서 단임 목회를 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민교회 현장에서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성전 주세요. 그게 1번지 기도 제목입니다. 미국에 빌려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막 자존심 상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같은 한국 사람끼리야 이해가 되지만 미국 사람이 뭐라고 그러고 이 사람이 그러면 참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당 주세요. 우리 교회당 주세요. 마음대로 가서 기도하고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게 시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모이고 싶어도 다 허락을 받아야 되고, 허락 받을 때도 다 이렇게 문서로 해서 한 달 전에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체 성전을 주셨는데 그 자체 성전이 몰몬교 교회당을 주신 거예요. 어쨌든 그 교회당을 잘 꾸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주차장이 부족해요. 주차장이 이제 부족해서 어떡할까 싶어서 보니까 그 옆에 미국 회사가 쓰고 있는 주차장이 널찍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해봐라,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한번 해보실까요? 성경대로 하면 성경대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경대로 해라. 그래서 그 감동이 와서 교인들하고 우리 성경대로 합시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자는데 뭐 불평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뭘 어떻게 해? 그래서 성경대로 하자고. 성경대로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송 하루에 한 바퀴 돌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새벽기도 끝나고 토요일 날마다 한 바퀴 돌자. 그래서 이제 교인들하고 같이 토요 새벽기도를 마치고 거기 가서 한 바퀴 돌고, 거기 울타리가 쳐져 있었거든요. 울타리를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땅 아니거든요. 남의 땅 주차장에 가서 울타리 붙잡고 주여,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식으로 토요일 날마다 성경대로 여리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했는데 이게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 그 시간에 이렇게 출근하는 미국 사람들이 그 새벽에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울타리 붙잡고 매달리고 뭘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말고 차를 딱 세우고 뭐 하느냐고 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다고. 무슨 기도하느냐고. 이거 우리 좀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표정, 내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피식 웃는데 별로 타봤네, 그런 표정을 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대로 생각해라, 나는 나대로 성경대로 할 것이다. 그리고 7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7년 만에 하나님이 그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그 주인의 마음을 감동을 줬어요.
어떻게 감동을 줬느냐면 그분이 이제 덕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 회사 사장이. 그래서 액세서리를 제조해서 전 세계로 수출을 해서 판매하는 큰 회사입니다. 이제 그분을 이렇게 만나서 쭉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교회가 쓴다고 그러면 쓰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계약서를 쓴 거예요. 계약서를 썼는데 어떻게 썼느냐면 그때 이제 저하고 집사람하고 가서 계약서를 쓰고 예수님 올 때까지 이 주차장을 쓰자. 시작하는 날짜가 있는데 끝나는 날짜를 뭐라고 쓸까? 그래서 Until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계약금 얼마에 우리가 서로 이제 돈을 주고받아야 되니까 얼마면 되겠느냐 그래서 1년에 1불. 그리스도 주장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참 그때 이제 마음속에 성경대로 하니까 날짜도 정확하게 7년 만에 그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낫고자 하느냐? 주님 나 낫고 싶어요. 낫고 싶어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역사가 서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병자는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원망스럽고 저 사람도 원망스럽고 그래서 이렇게 말이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때 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이러시되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 일어나라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금년 부활절에 이 부활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4월 16일 마지막 토요일을 우리 나포에 있는 부활 살림 동산에 가서 거기서 새벽 예배 드릴 거예요. 저는 그 새벽에 그 부활 동산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드릴 생각을 하면서 막 마음이 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미국에 가자마자 부활절 새벽 예배를 무덤에서 드렸어요. 무덤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깊은 감동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찬송할 때 하고요,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무덤 앞에서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찬송 부르는 마음과 생각이 다릅니다. 여기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입니다. 히브리 말로 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쿰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소녀야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그때 달리다 쿰이라고 부르잖아요.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으로 일어나시고 희망으로 일어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일어나시고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38년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평생을 내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셔서 이제 일어나라. 상처에서 일어나고 아픔에서 일어나고 고통에서 일어나고 실패에서 일어나고 난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복 주십니다. 일어나라, 부활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38년 동안이나 깔고 뭉개고 앉아 있었던 그 자리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래서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선포가 일어나니까 9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곧 영으로 이미디에이트리, 참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경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역사가, 말씀이 바로 선포하고 말씀이 증거되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사건화가 이루어집니다. 왜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사건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런 역사를 허락하세요.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사건이 되고 나에게 창조가 일어나고 나에게 실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
그냥 받았을까? 아니죠.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그 병자의 마음속에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심겨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건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곧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도 그렇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에 쭉 보면은요, 이 안식일이라, 그래서 이제 딴지를 걸고,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느냐고. 사람은 참 묘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나아서 새로운 삶을 찾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 박수 쳐주고 싶어야 정상 아닙니까? 생명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서 이 사람들은 법규 조항을 들고 나옵니다.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법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는 일에 대한 규정을 아주 세밀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무슨 논쟁이 있느냐면 손수건을 들고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가지고도 싸웠어요. 이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목적은 참 좋은데 그 목적을 위한 수단들이 인간적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법은 필요해요. 규정도 필요해요. 그러나 생명보다 그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여기에 지금 트집을 잡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18절에 보시면은요, 17절에 보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그 환자를 그렇게 만납니다. 만나면서 14절에, 성전에서 만나서 14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치유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치유 그 다음에 우리가 또다시 그 자리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고친 분이 예수님이다, 고자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지라. 그때부터 예수님을 요 주위 인물로 딱 도장을 찍은 거예요. 17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라. 여기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이 우주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있을까? 지금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인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게 아버지가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나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 안에 살림의 꽃을 피워주세요. 저는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가슴 속에 심장이 뛰는 것처럼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의미성 있게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지옥으로 갈 영혼을 살려내고, 그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성광교회가 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매 시간마다 외치는 구호 있죠? 성광, 살림의 꽃을 피워. 왜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에 우리도 함께 일하고, 오늘 하루도 이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2년이 아닙니다. 38년 됐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기대의 모든 것도 다 사라지고 그저 원망과 불평만 남아있는 그 인생 속에 주님이 오셔서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